오늘 이전직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위로부터 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이어서가 아니고 좋은 단계의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공식적으로 하고 앞으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르간인데 피아노가 치유의 힘이 있네요. 이 피아노 반주자가 이렇게 박수를 치라고 이렇게 왜 내 새끼 아니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예, 힘이 있네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해도 그 힘이 있네요. 치유의 힘이. 드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드럼을 때릴 때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멋있습니다. 이런 반응 좋아. 좀 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쩌라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이 기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기적은 선지자적인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금요일의 설교도 5분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새벽 예배는 만들지 마세요. 비몽사몽이기 때문에. 여러분 5분 메시지 짧게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으니까 전도용으로 쓰세요. 전도용으로. 퍼서 부지런히 나르시면 전도용으로 좋습니다. 제 설교 50분을 어떻게 듣고 있겠어요? 전도용으로 퍼가지고 나르시면 돼요. 특별히 이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기도 집회이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도 주일 메시지와 좀 다르고 새벽과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사역 마쳤냐? 이제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3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가자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 가자고 했으면 우리는 읽었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왜 또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또 뭘까? 일을 해본 분들은 여기 다 일을 해보신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보신 분들이니까 일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죠. 일을 하면 시험이 많아요. 사실은 마귀의 힘도 세니까. 가자고 했으면 아무 시험도 없어야 되는데 시험도 찾아오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또 뭘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40절부터 41절에 보면 그 시험을 주시고 가자고 하신 이유와 시험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자고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금요 성서학당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뚝 떠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면 끝날 일을, 그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면 끝날 일을 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긴 시간을,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또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또 막 이 불평들이 쏟아지고, 우리가 언제 너보고 구원해달라고 그랬냐,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이거 하고, 이 과정들을 10가지까지 통과하게 만들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하는 애굽에, 이집트에, 모든 신 중의 신이, 태양신이 있는 그 이집트에, 태양신이 누구죠? 바로입니다. 파라오가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까지 죽이기 바로 직전에 그 태양신을 죽여버리는 장면이 마지막 9번째 재앙에서 펼쳐지죠. 그래서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봐라, 이 세상에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의 바로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태양신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 태양신도 능가하는 그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싹이, 믿음의 씨앗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바로 홍해 건너잖아요.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또 금방 나오잖아요. 또 금방. 왜 우리를 왜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 홍해 뒤에서는 막 바로 군대인데, 그것도 일반 군대가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소총 들고 온 게 아니라, 소총 들고 오면 피하면 몇 사람은 살아요. 근데 뭐 몰고 와? 탱크를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잡으려고. 무기도 없는데. 빵 쏘면 끝나, 이거는요. 그러니까 전차를 끌고 바로가 가장 강력한, 자기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끌고 그 군인들을 데리고 와요. 이러니 어떻겠어요? 거기서 또 한번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진짜. 그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때로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을 테스트해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해 하셔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시험 보는 거 싫죠?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군인들 중에서 계급이 병사가 있고 위관 장교가 있고, 위관, 이거 다이아몬드 있죠? 그 위관 장교라고 그래요. 소위 대위, 소위 중위 대위, 위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궁화가 영관급이래요. 영관. 그래서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하잖아요. 영관급 장교, 그리고 위관급 장교. 그런데
영관급 장교에서 소령, 중령, 대령까지 되고 그 다음에 별 달잖아요. 장군이에요, 이제 별 달면. 그런데 이 영관급 대령에서 장군이 딱 되어지는 순간 몇 개래더라? 100몇 개가 대우가 달라진대. 대우가 135개인가? 완전히 그거 하나 차이인데, 그거 영관과 그 바로 위에 이제 장군이 되는 건데, 그 장군과 영관 내 최고 높은 대령과의 그 사이가, 대우가, 군 조직 안에서 대우가 135개가 바뀌어버립니다.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130개 정도 돼. 그러니 시험 보지 않겠어요? 꼭 능력 없는 사람들이 대령쯤 달아가지고 진급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진급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제대에 편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직분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직분 그거? 그냥 나는 성도로 평생 성도로 이것만큼 큰 교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되려면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격이 달라져요, 격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걸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가운데서 내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테스트가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것을 선한 싸움 싸우면서 이겨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기는 뭐가 중요해? 영관 장교와 장군과의 130여 개가 대우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사모하고 정말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의 직분을 받고 그 장로로서 온 성도들을 구석구석 살피고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막 이 헌신된 이런 삶으로 사는데 어떻게 갔겠냐고요. 그냥 평신도로 그냥 살고 그냥 오늘 왔다 갔다 왔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거 뭐가 필요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속지 마세요. 아멘. 직분이 구원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그 직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맞게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세요. 훌륭한 장로님들이 나올 것 같다. 사모하세요. 우리 저기 앞에 미래의 권사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 뒤돌아보지 말고 그때도 빨리 저 잘해 권사님 되시고 다 권사님 되시고. 뒤돌아볼 일 전혀 없네. 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레슨을 하시잖아요. 그 레슨 하시는데 오늘 이거는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키우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빨리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내일 또 새벽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려가 보십시다. 믿음이 흔들릴 때. 왜 믿음이 흔들릴까? 왜 믿음이 흔들릴까?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뭐 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날 언제? 저물 때. 첫 번째 이유라니까,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저녁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저녁은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저녁은 쉼이 있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냐면, 이 첫 번째 견해, 이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여길 때,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저녁, 영적인 저녁, 잠자는 시간이고 일을 마친 시간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쉼이 있는 시간인데 그때 가자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도전하신다니까, 우리 삶 속에. 나는 이제 됐어, 난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서 뭘 더 하라고. 그때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재. 제가 오늘 찬양 드리면서 여기 앉아서 교회를 세우면서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 딱 21년만 할게요. 왜 21년인 줄 아세요? 6년하고 한 번 쉬고 6년하고 한 번 쉬고 7, 3, 21 세 턴만 하고 저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 속에서는 붙잡지 마세요. 다른 거 시켜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얼마 안 남았네. 그쯤 되면 마음껏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3년 남은 것 같은데, 3, 4년? 그죠? 그때는 나를 선교지로 보내주실까? 왜 안 보내고 싶어? 눈빛이 왜 그래? 그런데 그것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이게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새끼 키워보면 그렇죠?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이게 불필요한 데 힘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번아웃 되죠. 그래서 아예 교회를 저기 밥 퍼주는데, 거기 있잖아, 밥 퍼주는데, 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간다? 땅 밟기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달라고. 지난번에 오셨다 가셨어요. 오셨다 가셨는데 막 목사님 막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목사님 어떻게, 아니 목사님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앞으로 가, 이 앞으로. 이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디 저쪽에 어디 장덕님가 어디에 땅을 사셨대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근데 한 푼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땅 사니까. 땅 사면서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예배당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나면서 막 계속 지나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 항상 우리 교회 앞에, 이 앞에 서 있어. 내가 이렇게 저기 큰아이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면 꼭 교회 앞에 서. 하나님, 제 사역은 21년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이 본문에 비춰보면 그 얘기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목회에 저는 21년 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태 뭔가 하나 찾아온다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키지 마세요. 나 잘 거예요. 저녁이잖아요. 왜요? 그런데 그때 가자고 하세요. 왜 쉬어도 되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부르실까? 이걸 조금 이해하려면 다윗의 얘기로 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을 때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묻고, 성령께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 할 만큼 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도 가기 싫은 거야.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나가야 돼요. 이전 같으면 나가야 돼요. 뒤에서 진두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요압이 아이 왕이시여 당신은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가가지고도 껌입니다. 쟤들은 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싸울 테니까 왕은 여기 계세요. 몸보신하시고 몸조리하시고 여기서 왕이 죽으면 우리 끝나니까 계세요. 그런데 딴 때 같으면 아니다. 당연히 내가 나가야지. 그런데 그래? 왕궁에 머물렀잖아요. 사고 친 게 낮이에요, 저녁이에요? 왜 성경은 저녁이라고 그것을 꼭 강조할까요? 왜 오늘 이 성경은 저녁이라고 강조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저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저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저녁 때 우와 장난 아닌데? 저녁이 나왔어요. 저거 읽어보세요. 저기 나왔잖아요. 아니 거기 앉더니 그게 바로 나오네.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거는 진짜 그 여인이 예뻤다기보다는 다윗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밤에 보면 다 이뻐 보이는 거 알죠? 그리고 이런 불빛은 안 돼. 약간 정육점 분위기. 불빛이 한 16수, 20룩수 정도 되는 이게 실루엣처럼 보이는 요때 이쁘지 않았어요. 이쁜 게 아니에요, 저게 지금. 근데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저녁 때에. 이거는 영혼의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자기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할 때 그때 사고를 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지. 나보고 뭘 더 하라고. 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직 경험을 안 해봤다 이거지.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냐?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여길 때. 그래서 다윗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4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모든 서신 중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으면 뇌로가 미쳤거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이 상황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도들도 지금 막 순교하고 그러는데 자기 차례가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영혼의 밤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다. 박수 한번 쳐줘. 이야, 뭐 빨리 나오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냐. 거기 우리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 않도록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라고 할 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때 믿음은 계속 흔들릴 텐데,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네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니? 믿음의 선한 길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니?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뭐 했다? 지켰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견고히 서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그 의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내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모하고 이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것 같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여겨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 그날을 보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앞을 서는 그 순간을 보고 오늘 여기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흔들릴 때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원인은 광풍이죠. 그것 때문에 물살이 일어나죠. 그리고 배로 들어왔죠. 따라합시다. 말씀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광풍도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광풍, 바람은 바람인데 바람이 미쳤대. 광풍, 미칠 광자를 쓴 거예요. 응? 바람이 미친 바람이야. 바람이 서북풍 하면 서북풍으로만 불어야 되잖아. 이렇게 서북풍이 어디야?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불어야 돼. 이렇게만 불어야 되는데 미친 바람은 이렇게 불었다가 여기서 불었다가 이쪽에서 불었다가 뒤에서 불었다가, 그래가지고 머리가 미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바람은 예상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태풍 불고 그러면 예측할 수 없죠. 우산을 썼어요. 그래도 이쪽에서 바람 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확 불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게 미친 바람이라고요. 그런데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어요. 뭐죠? 미친 것으로도 부족해서 더 크대요. 손 쓸 수 있다 없다? 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광풍과 같은 큰 광풍이 부르면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자꾸 거기에 집중해요. 따라합시다. 손 쓸 수 없을 때는 빨리 예수님께로 가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빨간 글씨 있잖아. 거기 첫 번째 빨간 글씨가 뭐예요? 읽어봐요. 시작.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배에 이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올 때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 속에 길이 있는데 그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군지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욥의 삶을 보세요. 예상했던 일인가요?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 날마다 자기가 죄질까 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할 사람 나와봐. 새벽 예배 나오기도 힘든데, 그지? 하루에 성전 한번 오는 것도 힘든데 날마다 그걸 짐승 잡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 잃어요. 재산 잃어요. 거기다가 마누라는, 그런 마누라 만나면 안 돼. 우리 형제님들 아내 잘 만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우리 형제님들 아내 잘 만나신 분들입니다. 이거 이 마누라는 세상에,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돈벌이 안 돼, 밥벌이 안 돼,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나는 이 시대를 보면 진짜 이 배우자가 둘이 살아가는데,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둘 중에 하나 병들면 진짜 끝까지 그 병든 배우자를 간호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러워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면 뭐 당분간은 처음에는 하겠지. 어떻게? 아니, 자식도 버리는 세상인데 사람 구실 못하는 그 인간을 옆에서 붙어가지고 어떻게 간호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병들었다고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이 마누라는 병들었다고 버렸어요. 버렸다니까요. 저기 가정법원에 갈 필요도 없어.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욥이 자신의 처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누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오나?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삶 속에 광풍으로 부족해서, 진짜 이 미친 바람으로 부족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항상 성경에 읽을 때 유익 있게 읽어야 되는 것은 맞뜨, 그러나, 앞과 뒤를 잘 비교해야 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결단한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결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고 이 얘기가 나오는, 나는 이렇게 하기로 선포한다. 세상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기로 선포한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삶을 아신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이게 지금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이 광풍과 이 큰 광풍이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은 성경이 항상 믿음을 강조할 때,
정금 같은 믿음. 내가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내 안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였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큰 광풍이 있고, 아니 광풍으로도 부족해서 큰 광풍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거기에서 코박고 나오지도 못하고 우울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있지 마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말씀의 길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세 번째,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따라합시다. 신앙의 무능력을 경험할 때. 내 신앙이 뭐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뭐지? 무능력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주무시잖아요. 이게 잠잘 일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뜨고, 눈 한쪽 눈으로 딱 뜨고 뭐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보고, 그래 보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막 대답도 없으신 것 같고, 옛날에는 뭐 성경만 읽으면 말씀해 주시고 막 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막 하시고 그러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안 계신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도통 신통 방통이 안 되고 막 이제 막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기억하세요? 큰 광풍 앞에서 더 간절하잖아요. 우리는 간절한데 그때 하나님이 한쪽 눈 싹 주무시는 척하면서 한쪽 눈 이렇게 뜨고 계시는 거 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면 말이 안 되죠. 마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불평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요시야 왕이 그만 애국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걸 막아서다가, 자기네 길로 못 간다고 막아서다가, 그래도 믿고 따랐던 왕인데 악한 시대에 악한 왕들이 그렇게 난무했는데 요시야 왕은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인데, 그 의인, 소위 선지자가 봐도 의인인데 그 의인 요시야가 죽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민족에 하나님이 맞나? 왜 그 의인을 허무하게 적의 칼에 맞아서 죽게 만들고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쭉 하시죠. 2장, 3장까지 있는데 2장은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네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니? 이거 질문이에요. 내가 죽은 것 같아? 아니. 내 계획을 네가 아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신앙의 무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하박국의. 이름 잘 지어야 돼.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거기까지 잠깐만. 예. 자, 봐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기 지금. 무화과 무성해요? 무화과 나무 무성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 있어요? 감람나무. 외양간에 소는, 양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다 없어요. 100%예요, 100%. 99%도 아니고 100%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없구나,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그것도 큰 광풍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데도 그때도 뭔가를 하겠다고 쫓아다니고 이 세상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광풍이 찾아오고 더 큰 광풍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병은 쫓아다니고 저 병은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수도 없이, 아니요,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00% 없다. 나의 구원은, 내 안의 구원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100%. 이 정도면 구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나의 구원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100%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 다음 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의 무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곳에서 왜 안 계시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다. 저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자들도 주무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 이게 키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또 뭐를 어떻게 하고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죠.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항해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인생을 항해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그 배의 선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제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무능력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길이 보이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 이들이 제일 잘한 일은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별의별 일 다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행복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가시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을 텐데 그때 주무시는 것 같은,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힘만 남아있으면 돼요. 이거 잘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봐.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것만 하면 돼. 어디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39절 시작. 완벽하죠? 완벽하죠? 여러분, 내가 했으면 바람을 어떻게 잠잠케 해요? 원인부터 이건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원인부터. 이 바다 물이 배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배가 침몰 중이라고요. 근데 배가 침몰하면 물을 퍼내야 되잖아. 물을 퍼내야 되는데 지금 뭐부터 순서가 있잖아요. 뭐부터? 바람부터 꾸짖잖아요. 바람부터. 이 원인, 이것을 일으키는 이 물을 들어오게 하는 그 원인자, 그 원인의 그 요인을 먼저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잠잠케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잠잠해져야 바다가 고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부터 지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괜히 내가 잘난 척하다가 돌아가지 말고 옆에 분에게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더 잘 아신대요.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이 집사님을 더 잘 아신대요. 시작.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일을 하나님이 변변치 않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내 자녀의 문제, 내 자녀, 아이고 쳐다보고 걱정이고 근심하고 아이고 어쩐다니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그러는데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바람이 잠잠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어떻게 했대요? 꾸짖었대잖아. 이런 거야. 우리 새끼 건드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가가지고 내 애를 건드렸는데 야, 아이 건드리면 안 되겠지? 김혜정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가 저 터져가지고 막 울고 막 여기 터지고 그런데 어머 너 어쩌다가 우리 애를 팼니?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내 새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광풍에 지금 쓰러져 죽을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꾸짖어야죠. 니네 엄마 어디 있니? 아, 너무 길구나. 이야, 너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원인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통깨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막 통쾌한 거예요. 막 무지주대잖아.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가 아무리 사고치고 내가 막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 그래도요,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 딱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사고쳐도 나 끝까지 믿어줄 사람 있어요? 뭐지? 그 인간은 안 그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간은 내가 사고치면 나가! 그럴 것 같아? 그래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대잖아. 남들이 너를 믿어주지 않아도, 남들이 너를 버려도, 어느 곳에서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나는 너를 믿어. 할렐루야. 그 한 분이면 되잖아요. 다 있으시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 한 분 있으세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세상이 나를 버리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유 그래 이렇게 힘들게 찬양했는데 그지? 온 세상 나를 버려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나의 예수님, 그 한 분이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차를 갖다 대고 너 요만큼밖에 안 되니? 또 이렇게 되고 너 요 정도밖에 안 되니? 항상 그렇게 다가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 그분이 오늘 이 제자들의 배 위에 고물에 베개를 하시고 주무시는 척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